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삶에 문제가 참 많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촛불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 촛불을 끄는 방법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입으로 훅 불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컵으로 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쫙 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방법은 주변에 큰 데미지를 일으키거나 몸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불을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신자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언제나 취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은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도대체 이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파악이 되면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내가 스스로 찾지 못해내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처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이제 배가 아프다 그런 거예요. 자,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배가 아픈 거냐?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뭘 먹었냐? 아니면 어젯밤에 잘 때 이불은 차고 자서 그러는 거냐? 배가 어느 쪽이 아픈 거냐?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나서 그래. 소화제 먹어, 소화제.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배가 아픈 것은 다 배탈이다 하고 소화제를 먹였을 때 정말로 배탈로 인한 것이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맹장이 터진 거면 어떡할 거예요? 급성으로 맹장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배 하는데, 야, 배가 아픈 건 다 배탈이지 하고 소화제 먹어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정확한 처방이 아니었는데 그 처방이 맞으면 그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누군가가 야, 배 아픈 건 다 배탈이야 하고 그 소화제를 먹었는데 진짜로 이게 낫잖아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더 딱 맞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소화제 먹으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처방을 맹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삶의 판단과 기준, 행동은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체험을 기초로 행동을 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체험을 가지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틀린 건 아닌데 이 체험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체험이 맞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 확실하다고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체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복됨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체험을 안 바꾸려고. 왜냐면 나는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았는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나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정확한 판단.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에,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 아시죠? 그리고 개그 작가 유명한 전영호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에 그 교인들이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 옆에서 그러면 이유가 뭔데? 요새 교회를 너무 크고 빵빵하게 잘 짓는 거야. 음향시설도 잘하고 거기다가 방음시설까지 잘하니까 너무 완벽한 거지. 그런데 왜? 그게 문제야. 방음이 완벽하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집사님 거기서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유머는 신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큰 교회 뭐 몇백억 몇천억을 지어서 막 예배당을 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sarcastic이죠. 그러니까 비꼼, 하나의 해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건물 때문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르거나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겼거나, 물론 이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할 때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건물을 너무 방음시설을 잘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라고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천정을 뚫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직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만 하고 빵꾸를 머리를, 중세 때 그랬잖아요. 수도사들이 여기를 가운데를 밀잖아요. 왜 가운데 머리가 없을까요? 수도사들이 중세 때 여기로 하나님 앞에 직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민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캡을 쓰는 거죠. 기도할 때는 벗고. 이걸 원인이라고 이해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 보세요. 다 여기 머리가 없어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인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처방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 이것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맹장으로 딱 판명이 된 거예요. 이제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형외과 의사여서 한 번도 맹장 수술 해본 적 없는데, 맹장이 어떤 약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단기 선교할 때였습니다. 나이로비에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 옆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잠깐 오신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의사가 2명밖에 없대요.
내과 의사하고 치과 의사.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절대 뛰면 안 돼. 뛰지 마. 거기도 남자애들이 있어서 이쪽 소파에서 저쪽 소파로 벙벙 뛰고 다니는.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다칠까봐. 다치면 비행기 타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까지 가야 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국인들도 별로 없는 지역에 그래도 한국 주재원들은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 주재원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한 태권도 5단이었던 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곳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에요. 술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시안이 있으니까 신기했는지 이렇게 쳐다봤나 봐요. 근데 사실은 쳐다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있다 보면은 고개를 돌리다 보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이 태권도 5단이었던 한국분이 술김에 한국 스타일로 이랬대요. 뭘 봐. 뭘 쳐다봐. 나 너 안 본다고. 봤잖아. 이래가지고 진짜 20대 1 정도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분이 태권도 5단이라 막 발을 쓰니까 막 놀랬나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다가 아마 전신주 같은 거 뭐 벽 같은 걸 이렇게 쾅 들이받았나봐요. 그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차 유리가 깨지면서 손이 이만큼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치과를 갔대요. 치과를 가가지고 이거 꼬매달라고. 의사가 난 절대 못한다고. 그때 그분이 계속 그러겠대요. You can do it. Hey, you can do it. 원인을 알아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도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이 사기를 쳐서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스스로가 그 장자권을 넘긴 거예요. 축복을 차버린 거예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개인의 장자권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비록 야곱에게 팥주간 그렇게 장자권을 넘겼다 하더라도요, 유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어떤 거래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뭐냐면 족장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를 장자로 세우겠다고 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족장의 고난이 더 세요. 이게 어디에 알 수 있냐면 이제 나중에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장자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가 장자냐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우리 에브라임 잘 알잖아요. 창성케 되리라 그 이름 에브라임. 그죠?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장자 축복을 해야 되고 왼손으로 차자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대요? 이렇게 교차 축복했단 말이에요. 크로스로.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가 장자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고난을 누가 바꿔버릴 수 있어요? 족장이 바꿀 수 있어요. 족장의 고난이 더 세요. 자, 그러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쳤다,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장자권이 이미 넘어갔다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족장이 원한다 그러면 장자는 무조건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삭이 자기 자신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 축복 쟁탈권이 벌어지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에서는 헷 족속에게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막 우리가 말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삭도 결국에는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전혀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만약에 야곱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다시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곱에게 풍성하게 되리라 하는 축복을 에서에게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축복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축복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에서한테.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죠. 자, 근데 이때 그 에서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큐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가 더 잘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발견되면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아주 안 좋은 나쁜 공동체의 특징은 경쟁자인 저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지려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비교되지 않으니까 언제나 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간혹 교회 가면 교회에 자꾸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숫자가 줄는 경우가 있죠. 그런 교회 대부분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쳐냅니다. 이렇게 쳐내버려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은근히 그게 있어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정착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쳐내버려요. 이렇게 좀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서에 혼자 남죠. 혼자 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에서가 딱 그거예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는 고민을 안 해요.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우선 저 야곱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쟤를 죽이면 모든 축복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사실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처가로 보내려 하죠. 그리고 이삭이 떠나는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에게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너한테도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못마땅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는 것도 근데 여기는 뭐 유대인 얘기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는 것도 막 안 된다고 했는데 여인을 둘이나 데려온 거예요. 한꺼번에 여자를. 그러니까 얘는 지 마음대로 하고 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 했는데 얘는 지 마음대로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 제일 큰 고통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야곱에게는 반드시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죠. 친족 중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에서가 나에게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를 에서가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축복에서 벗어나고 장자권을 박탈이 되는지 그때 알아요. 이방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둘이나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을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에서가 문제의 원인을 깨달은 것은 다행인데요. 그 문제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단지 이게 결혼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지. 그랬더니 바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몇 명 된 거예요? 3명 된 거죠. 단지. 그러니까 내면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외적인 거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바꿔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경건하게 살 마음은 없는데 주일날 그때부터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넥타이 안 메고 온다고 그 경건한 거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은 술집에 가고 여자들을 만나고 살아요. 그럼 경건하게 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가 축복을 못 받은 거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을 뭘로 선택해요? 경건한 척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에서는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답지 못한, 장자로서의 그 자세를 지키지 못한 이방 여인들과 즐기는 것을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붙잡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외형적인 어떤 걸 하나를 함으로 하는 걸로 자기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고 또 우리 삶에 문제가 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돌아가는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에서가 하나님과 이삭과 리브가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겸손히 부모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면 에서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에서는 여전히 폭력적이죠. 어느 정도 폭력적이냐면 자기 쌍둥이 동생을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나중에 20년 만에 재회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자기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나와요. 죽이려고. 근데 야곱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돈을 보내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안 죽이는 거지. 자기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생각이 없고 겉모습으로만 눈 감고 아웅한다는 식으로 살짝 이것만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완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나에게 죄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구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 그리고 원인이 파악됐으면 첫 번째 스텝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찾아오세요. 목사를. 그게 첫 번째가 목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제일 큰 걸지 모르지만 목사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미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된 종으로 보낸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을 받으세요. 첫 번째 상담. 그리고 그 상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내가 한 두세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찾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훨씬 정확해요. 목사는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갑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체험이나 다른 방법이 들어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맹장이 터졌는데 내 지금까지 경험상 저렇게 배 아픈 사람들은 소화제를 먹으면 다 나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진단을 해버리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를 찾듯이 영적인 상담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회복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이성교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